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장, 오늘 6장 전반 부분 그리고 다음번 이제 후원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뭐든지 결론이 중요하죠. 1장부터 5장까지 줄곧 달려왔던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6장은 앞에 이 5장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진짜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마침내 6장 이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5장과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장에서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었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이 9가지가 있었는데 이 9가지는 통합적인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따로따로 하나하나 분리되어서 개별적으로 9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나무 아래에 마치 맛이 다르듯이 그 9가지의 맛이 성령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통합적인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희락의 열매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마다 이 9가지의 열매의 맛들이 그 인생 한 사람 속에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9가지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의 성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가지가 다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어디에 나타내는가?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이유가 뭔가? 물론 자기의 유익을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대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나타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품 9가지의 열매가 결국 누구에게 나타내야 되냐면 너와 나, 우리의 이 인간관계, 대인과 이 관계 속에서 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난 시간 13절 말씀 볼까요? 5장 13절.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서로 종노릇 하라. 이 9가지 열매, 그리고 그 9가지 열매 속에 나타나는 결과적으로 이 9가지 열매가 결국 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장마다 반복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서로의 종노릇 하기 위하여 써야 된다. 한 구절 더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가 뭡니까? 다투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뭔지 모를 너와 나 사이에 앙금이 생기고 깨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이제 6장과 이제 서로 연결이 됩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잠깐만, 여기까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의 그 범죄한 일로 인해서 이것이 그 공동체 안에 불편함이 되고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너와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이 생기고
그것이 깨어짐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투기, 이 다투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궁금해지죠. 도대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범죄한 일이 뭘까? 여러분, 줄곧 갈라디아서 1장부터 지난 시간 5장까지 매 장마다 반복되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목적과도 연관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은근슬쩍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주장했던 게 뭐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거짓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혹하여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인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잠깐 이탈에 있는 오늘 나와 있는 1절에 범죄한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범죄는 어떤 고의적인 악의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고 무의식 중에 의도치 않게 범한 죄가 되겠지요. 거짓 교사들 같은 경우는요, 마땅히 악의 축이에요. 뽑아내야 됩니다. 마땅히 제거돼야 됩니다.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이들은요, 지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영향권에서 그 거짓 진리를 받아들여서 잠깐 이탈해 있는 저들은 뽑아내거나 마치 타이어 교체하듯이 그 타이어를 빼내고 새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순전한 복음이 아닌 율법에서 그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혹하여서 넘어진 자들, 저들을 바라볼 때에 나도 모르는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 이 온유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몇 번째인가요? 8번째 열매 아니겠습니까? 넉넉함, 품어주는 마음, 너그러운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잠깐 이탈해 있는 저들을 베어내거나 지워내거나 빼내지 말고 저들을 품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 혹 너 자신도 그리 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첫 번째 단어가 뭔가요?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형제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의 통상적인 누군가를 칭하는 칭호가 물론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할 때 그 형제 속에는 누가 형제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모든 지체들, 우리 서로가 한 몸을 이룬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여라고 할 때에 그 형제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예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어떤 총칭이 아니라 이 속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나 나나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서로 하나 된 지체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 형제들아 라는 이 칭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몸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지체니까 포기하지 말고 떨쳐내지 말고
잠시의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품어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팔이 부러진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예를 들면 왼팔이 어느 날 넘어져서 부러졌어요. 왼팔이. 그러면 넘어지는 그 순간 깁스를 하기 전에 누가 어떤 팔이 이 왼팔을 받쳐주죠? 오른팔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른팔한테 네가 가라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죠. 자동적으로 무의식 중에 본성적으로 이 오른팔이 가서 딱 받쳐줍니다. 왜? 한 지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서 깁스를 하지 않습니까? 깁스한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뼈도 잘 붙지 않고 불편해요. 그래서 보호대를 하지 않습니까? 보호대. 그리고 그 이어진 끈을 어디다 걸어요? 목에다가 걸어요. 목은 무슨 죄예요? 그 뼈 붙을 때까지 계속 이 보호대 목에다가 차고 다닙니다. 그럼 목이 피로하지요. 또 붙어있는 어깨는 또 어때요? 여러분, 이쪽 상반신뿐만 아니라 팔이 하나 부러지면요, 이 전신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팔이든 어깨든 목이든 이 왼팔 들어 너 그럴 수 있니? 따지거나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다른 지체들이 신경을 더 이 왼팔에 써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이고 한몸 의식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너와 나 사이에 불편한 감정을 불어넣어요.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의 거리감을 최대한대로 멀리 하게 합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의 결국을 맞이하게 되지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그 마귀 디아볼로라는 그 말 그대로 나눔, 분열, 그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깨고 나누게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분열에 여기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전부 이 대인 관계 속에서 너와 나 사이를 가깝게 더 친밀하게 하나 되게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뭔가 액션을 크게 취하면서 막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나와의 너의 거리가요, 매우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는 저 멀리 있던 사람이 그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맺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나와 떨어져 버렸던 그 지체가 내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상교회 공동체가 이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가 저 보이지도 않고 저 멀리만 느껴지는 지체가 아니라 오히려 한 지체가 약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면 이 오른팔을 비롯해서 모든 지체가 한껏 더 이전보다 더 신경을 써주고 받쳐주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더 충만하게 주렁주렁 맺혀짐으로 우리 서로 어떤 간극도 없이 연결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이 설계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의기투합해서 몇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를 세운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사람의 창작물,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따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물론 그 수단과 그 방법은 옆에 이웃이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곳에 왔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몇 년 전에 이곳에 처음 교회 공동체에 발을 디뎠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여러분들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치 대장부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당당하게 탁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이제 막 아이가 한 1년쯤 되다가 뭐 물건을 하나 짚고 또 그 다음에 벽을 짚고 딱 한번 그 서가지고요, 뒤뚱뒤뚱 하면서 걸음마 하는 그 단계, 제대로 뭐 일어서서 그럴 수가 있나요? 겨우 한 발짝 한 발짝. 그랬던 저의 모습입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처음에는 찬양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배가 뭔지, 수요 예배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초보자의 그런 모습에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일 정도라면요, 웬만큼 신앙생활을 꽤 하신 잔뼈가 굵으신 분들입니다. 웬만큼 신앙생활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헌신하리라, 주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성숙한 지경에 이른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이 모습까지 오게 됐습니까? 우연인가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되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외에도 한 공동체가 그 아이를 키운다. 한 마을이 그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헌신자로 서기 위한 그 과정에는요, 공동체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은덕을 우리가 다 입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혹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잠깐 이탈한 자, 오늘 말씀처럼 나와는 조금 상관없이 거리가 있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가까이 한 발짝만 더 다가서고 나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 쭉 넘어와서요. 어딜 보시냐면 9절입니다. 9절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보면 선을 행하되, 그러면 이제 그 선이 뭔지 알겠지요. 앞에 나와 있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잠시 자리를 이탈한 바로 그 성도를 향하여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내미는 그 손길,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맘먹고 꽤 오랫동안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낙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훤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특별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선한 일들,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서고 손 내미는 이 일들을 누구에게 더 많이 하라라는 말씀이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을 두고 자료를 찾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왜 믿음의 가정인가에 대한 그 답은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왜 믿음의 가정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왜 믿음의 가정이냐면, 여러분 일반 가정, 믿음이 없는 가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줘요. 손을 내밀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가정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정들은 어떻게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선행을 이해할까요? 해석할까요? 아, 이것은 운이 좋았어. 아, 이것은 내가 그간에 쌓아놓은 덕이 있었어. 아니면 야, 저 사람이 성품이 참 좋네. 그 영광을 나 아니면 저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우리의 작은 따뜻한 선행을 하나 해요. 그러면요, 믿음의 가정에서의 이 일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면서 동시에 이제 그 가정이 무너졌다가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선행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세워진 그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또 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가정에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 역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입니다.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내 마음이 맞는 사람, 편한 사람, 내 기준과 수준에
적합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얼마든지 선행을 베풀고 기도를 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지체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성도들, 관심 밖에 있는 그 지체들 같은 경우는요, 쉽게 내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어려움 속에 시험에 빠져 있는 우리 지체들, 쉽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쉽게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단 한 번의 일이라도 손을 내미는 그 선행을 통하여서 마침내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은 거두게 된다는 걸, 거두게 된다. 대가가 있다. 마지막 열매가 있다. 자, 어딜 보시냐면 7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7절 제일 마지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펜이 있으면 거두리라 거기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또 8절에서도요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거두리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서도요, 때가 이름에 마지막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언제 거두게 하실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당대에 거둘 수도 있고요, 내 자녀 손들 대에 거둘 수도 있고요, 내 자녀 손대가 아니더라도요 반드시 거둘 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대 아니면 주님 앞에 갔을 때라든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내가 뿌려놓은 그 거룩한 선행의 씨앗들은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제한하지 마시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내야 할 능력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너와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열매인 줄 믿사오니, 바라옵기는 우리 스스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맺어진 그 열매를 너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내고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범법한 자들을 대해주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기다려주고 착한 일을 행하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불편한 자, 내 마음의 거리에서 멀리 있는 자,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혹 생각났거든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이제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말씀이 이제는 머리에서 내 손과 발로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마지막 날 혹은 하나님의 적당한 그때에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어 놓으면 반드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두지만, 육신의 것을 심으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것, 성령 안에서 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심는 것들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관산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새가족 지체들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을 보게 하시고 다가서게 하시고 저들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